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밤, 혹시나 교회 주변에 침수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들어오는데 현관문 위에 비에 흠뻑 젖어 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날개가 너무 젖어 있어서 파닥거리지도 못하고 날아 도망가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 얼른 사진 한 컷만 찍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들도 박해와 고난이라는 세상 풍파 속에서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예수로 인해 더 큰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어쩌면 사람이 가까이 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체념해버린 비 맞은 새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로 향한 소망의 끈을 하나둘씩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7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데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히브리인이 사사기의 순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록한 반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헬라어로 기록된 계시록은 시계 방향으로 교회의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서신을 정리하여서 보낸 곳이 모두 반모섬에서 반경 400km 안에 들어오며 당시 교회의 대부분이 반모섬 주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반모섬은 서신서를 보낸 중심에 있었고 따라서 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환상을 보이시며 세상에 다양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리셨습니다. 두란노 성원의 말씀 운동으로 인해 신앙 행위는 열심이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탄의 권자 같은 황제 신전의 영향 아래 신앙의 타협을 유도하는 니골랑 당이 있던 버가모 교회. 옷감 공장이 많아서 세상과 결착하도록 부추긴 이세벨 같은 예언자가 있던 두아디라 교회. 잠자다 정복당한 조상들처럼 깨어있지 못했던 사대교회.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 폴리캅 같은 순교자를 낳은 서문학 교회. 작은 힘을 가지고 열심을 낸 성전 기둥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2장에서 내 교회를 만나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비슷한 구조를 따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분 성품의 특정한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을 점검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고 돌이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긴박한 약속이 주어지면서 각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7교회의 칭찬 부분은 내가 아노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가 있었던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대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또 어떤 마음 자세로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등장합니다. 앞서 1장 13절에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촛대들 사이에 계셨다면 지금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동기를 살피시며 그들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인 면으로는 아시아의 총독이 대부분의 직무를 에베소에서 수행했고 경제적인 면에서 에베소는 항해 선박들의 첫 통관 항구였기에 주요 무역로들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시장이 번창했고 여러 종족들이 모여들어 인구가 많았습니다. 종교 생활에서 에베소는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의 압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AD 52년경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 뒤 AD 65년경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는 임시로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지도자로 있었고 그러다 요한이 죽은 후 그가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계시록 2장 1절에 언급된 에베소의 사자가 오네시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베소 교회는 3가지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선행에 힘쓴 것과 시련을 참고 견딘 것,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일과 수고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단어 행위 에르곤과 좀 더 구체적인 단어인 코포스를 나란히 함께 쓰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에베소의 신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일한 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고 병자들을 보살피고 노숙자들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입을 것을 주느라 바빴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들이 시련을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1장 9절에도 이미 나왔던 시련, 하이포모네는 극한 고생, 목숨이 위태로운 난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등을 견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 여신이나 황제의 신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과 중상과 배척과 박대를 당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에게 잘 배웠던 것이 분명한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우상이 많은 곳에서 순결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지키고 인내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3번째 칭찬은 그들의 교리적인 분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사람들을 분간하여 물리쳤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배격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분파는 에베소와 버가모에서 활동한 자들로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가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교 신전에서 행해진 예배를 혼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로 갑자기 중단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견뎠지만
첫사랑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 옳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놓쳤던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죽은 조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의 이스라엘도 일은 열심히 했지만 사랑은 잊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 버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페케스는 내어버려 두다 혹은 내팽개치다 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put away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을 때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다고 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했다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에 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서운 표현입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이 결국 이세벨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팽개쳐 놓고 내어버려 두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아디라 사자가 이세벨을 내버려 둔 것과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내버려 둔 행위가 같은 마음과 같은 동기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이 뒤로 돌아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순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과 회개와 반복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전의 바른 삶을 기억하는 일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를 뜻합니다. 행동이 진정으로 달라지려면 우선 태도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는 삶을 허울 좋게 개조하거나 행동을 겉으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셋째,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 했던 행위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도 냉담함과 반항으로 이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기억하고 회개했으면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직면하게 될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비록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그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개별적인 교회를 영원토록 존속시키겠다고 보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소멸시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에베소 교회는 결국 쓰러졌으며 그 도시나 교회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점검은 긴박한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에는 절박함과 필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다는 것은 주님의 택함을 확증하는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고 결국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선하심으로 채워나가며 우리 안의 의지가 믿음으로 단련되어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처음 음식인 생명나무의 열매로 보상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그분이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던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에덴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의 일을 반복하여 하십시오.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 없이 자신의 욕망을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인내의 훈련만이 첫사랑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귀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만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이 이름은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로 13절에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것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그분의 영역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사가 생기기 전에도 그 후에도 영원 속에서 영원한 시간적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인구 2~30만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의 머는 유양이란 뜻으로 향료 수출로도 유명했던 서머나는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고 소아시아 도시 중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통을 존중하여 유대교인들을 제국의 종교적 의무로부터 면제해주고 있었고 교회 역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의 유대교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자 교회는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믿음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 이곳에서 순교했으며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핍박을 잘 이겨냈다고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서머나 교회의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처한 것 같지만 진정한 부를 소유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부요가 물질적 궁핍을 훨씬 능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번영과 의로움을 동일시하는 오래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부자일 거라는 생각이죠. 올바르게 행하면 장수와 건강과 풍요의 보상을 받지만 악한 자는 가난과 질병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형편이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9절에 비방에 쓰인 단어 블라스페미아는 악담, 중상을 뜻합니다. 전에는 많은 도시에서 기독교의 교회가 유대교의 회당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점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결국 회당들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모임에서 쫓아냈습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거짓 유대인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치명타였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던 일들이 모두 헛된 일이라 생각되며 그들은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던 신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야말로 유대교의 진정한 성취를 계승하는 자들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나는 네가 겪고 있는 일을 다 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너의 경험 속에서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안다. 나는 고난을 겪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너의 고난과 죽음을 안다. 서머나 교회를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상급만이 남았을 것을 기대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앞으로 닥쳐올 박해가 비록 심할지라도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기간이 잠깐이라고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10일은 짧은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2, 3일 또는 하루 남짓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이 비록 허락을 받아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욥이 고난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고난은 참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극기를 권하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불합리한 촉구가 아니라 동행과 임재의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상급으로서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언급된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신약 성경에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5가지 천국의 면류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 이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둘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3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면류관은 죽기까지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넷째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것으로 순결하게 절제하며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광의 면류관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교회를 겸손히 이끄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등장하므로 2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삶은 종종 전쟁으로 비유됩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그 답을 간절히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 답을 안다고 여기는 이들은 그 무기를 얻고 휘두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부동산, 노후, 보장, 명문대 진학 등의 조건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처럼 보입니다. 대세를 쫓아가기도 바쁜데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이 뻔히 보이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와 행복에 대한 이 시대의 관점을 따라 서게 되는 자리가 과연 생명으로 충만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의 불안과 위협에 휩쓸려 참된 생명의 길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당시의 행정수도였던 버가모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심판자로 밝힙니다. 여기에 언급된 검은 로마인들이 전투에서 사용하던 검과 비슷한 롬파이아라는 무기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에 대한 이미지는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나오며 이 이미지는 이사야 11장 4절의 헬라어 번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려진 그 메시아는 오셔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 즉 푸뉴마, 성령으로 악인을 죽일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입으로 선고하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한 바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신전과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을 비롯하여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 역시 신전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도시는 황제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도시들은 앞다투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예수께서 그 도시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전을 두어 우상을 숭배하는 버가모였지만 안디바 같은 신앙인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신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발람 같은 지도자가 생겼고 그에 따라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의 발람이 헬라어로는 니골라이며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발람의 죄, 니골라당을 받아들여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40년 광야 순례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일의 의미를 배우는 시험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순례의 끝에 이르러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마지막적인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을 만났습니다. 그는 은혜롭고 강력한 신과 동행하여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엄청난 살해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발람은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발락이 강하게 압박하자 결국 동의하고 맙니다. 그런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때렸고 급기야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을 꾸짖습니다. 그 후에 발람도 나귀가 본 천사를 보게 되고 결국 발락 앞에 선 발람은 저주가 아닌 큰 축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저주의 문제에서 발락을 실망시켰지만 이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음식을 차리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라고 조언하였고
그 조언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충실했으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작용했습니다. 적대적 사회가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을 주저앉히려고 온갖 시도를 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몇몇 근사한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옳은 것을 옹호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밉상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도덕군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계속 거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살아가는 방식을 분리시키려는 계략입니다. 예배 시간의 고백과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분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삶으로 살아낸 진리가 참 신앙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전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타협이란 한두 번 하다 보면 머지않아 습관이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주종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묵인한 것만이 아니라 니골라당까지 수용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여 칭찬을 받았으나 버가모는 니골라당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이루한다는 명목으로 교리와 도덕성을 타협한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상황을 실제보다 쉽고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며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인격적이고 직접적이며 순종을 요구합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 알레테이아는 가려지지 않음, 분명한, 명백한, 공개된, 현존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시험은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사는 구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 일상이라고 부르는 삶의 깊이와 의미를 통해 조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통해 조명된 자들을 좌우의 날선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거처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선전, 기만, 왜곡의 거짓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버가모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검은 신속하고 단호합니다. 그만하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에도 옳은 길로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촉구하신 회개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충실한 사람들이 나태한 방침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수의 악인들이 방탕한 행실을 고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승리의 상징인 흰 돌,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긴 새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란 지금부터 영원토록 신자들의 영적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에 비유하셨습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증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대 이방 세계에서 특별한 흰 돌은 공적인 축제의 입장권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고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이 두아디라 회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 다 보실 수 있다는 의미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한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눈빛으로 두아디라에서 보신 것은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던 훌륭한 무리들 그 뒤로 어두운 죄가 암처럼 숨어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의 직업이 자주옥감 장수였듯이 이곳은 염직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로 염직 작업 전후에 우상을 향한 제사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세벨과 같은 자가 이를 합리화해서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번성한 염직은 그 기술의 근원이 페니키아에 있었는데 이세벨은 베니게 시돈 사람들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여 베니게 즉 두루와 시돈과 이스라엘, 유다를 잇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옷감 염색 공장이 많은 두아디라에서 우상 숭배를 외면하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오래 참음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켜냈고 심지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도 이 정도의 칭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역시 맹렬합니다. 교회가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벨 일당은 초창기 영지주의 집단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2세기에 번성한 영지주의는 물질, 즉 몸과 정신, 영이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영지주의의 일부 분파에서는 어차피 영은 몸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육체의 정욕에 얼마든지 탐닉해도 영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만 있으므로 우리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아디라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비판은 단호하고 가혹했습니다. 22절로 23절은 7편지에 나오는 가장 엄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심판에는 질병과 죽음이 들어있고 그 대상은 거짓 교사 자신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속아 그녀를 추종한 모든 무리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신자의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을 심판도 각자의 악한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오류에 빠진 신자든 교활한 불신자든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심판받게 됩니다. 불호령 같은 책망이 있었기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빈약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세벨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고 그것을 관용하지 않은 충성된 무리에게 풍성한 권고와 격려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7절에 다스리다는 단어 포이마이노는 양떼들을 다스리다, 양육하다의 뜻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정치하며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철장으로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모습은 양떼들을 사랑으로 다루는 일과 연계해 볼 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은 사실상 흙으로 빚은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로 인간을 형체도 없이 부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가진 양떼의 양육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51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뼈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아프지만 징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며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간섭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죄인된 인간을 품으시는 사랑과 함께 인간의 영혼을 음부로 몰고 가는 악을 대적하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반합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철장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 깃든 악함을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매일 임하게 하시기를 촉구하십니다.
28절에 이기는 자는 장차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보내셔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며 그때 신실한 제자들 역시 공동의 통치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나오는 것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사탄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즐거움이 있고 유익할 것이라는 교묘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일삼게 된 자에게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큰 환난과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은 악한 행위와 생각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달콤한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현혹하는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 거룩한 길을 택할 때 내 속에 생명력을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끝이 없이 영속합니다.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방주의 계단에서 외친 노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 무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굴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부정함과 죄를 회개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으며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도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 안에 살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의견을 무시한 채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땅과 만민을